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됨입니다. 앞에서의 예언은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으로 장래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에 대해서 부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45장의 앞부분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해방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영원한 해방이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5장의 후반부인 14절에서 25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애굽, 구스, 스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보화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가 참 구원자라는 것을 찬양하게 되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4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곳,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어느 나라도 속국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예언은 고레스가 이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재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기증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게 그들이 고레스의 정책이나 이스라엘의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복음의 사실에 매인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곧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일에 이 예언이 또 다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그 복음은요,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유럽으로도 전해져요. 당시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유다보다는 월등히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세계로 전파하게 되는 어떤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해요. 이 예언은 신약시대인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다는 말은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든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유한한 그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 없어요. 아니,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어떠한 형상인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결국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믿고 섬길 수 있어요. 자꾸 뭐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따라다니고 쫓으며 들으려고 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추어진 일,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은 은밀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리켜요. 이것은 은밀한 계시로 하나님의 심중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구원,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저 지옥 형벌 등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저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 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았던 그 기록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그 사람은 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쳤으니 그 배워서 같이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해야 하겠는데, 우리 인간들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 모두 유혹을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앙모하는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